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 바치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생명을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해본 분들은 아마 다 고백하실 것 같은데요. 화분 하나도 잘 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물 줘야죠. 때 되면 또 분갈이 해줘야죠. 비료도 때때로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도 가지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당해보셨어요? 네. 저한테 유독 부지런하세요. 네. 부지런한. 그러니까 제가 제 추측이건데 제가 참 제 의지와 동기로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좀 손 좀 뻗으려 그러면은 안 돼? 잘라주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또 하려 그러면 이제 또 눈치가 이제 빠삭해지니까 이때는 안 자르시고 그냥 이러시면 이제 제가 또 멈추고. 네. 근데 다 그런 느낌 있으실 거예요. 좀 살만하면 또 한 번 그냥 매섭게 한 번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좀 서운하고 예 힘들고 아프고 좀 숨 좀 쉬어요 하나님 이렇게 막 이렇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시는 건가? 이거 혹시 사탄마귀의 그 시험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알고나 손절당할 수는 없는지. 알고나. 네. 목사님, 그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 참 궁금해요. 식물도 아닌데 가지치기 안 하면 좀 어때요? 안 그런가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답이 될지 모르겠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땐 당장은 아프지만 내가 살아나고 더 성숙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뭔가 망가지죠.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를 막 꺾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가지치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지만은 그 원예업자들 하는 얘기로 가지치기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병충해로 들끓는답니다. 사단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배우셔가지고 가지치기 그냥 당하세요. 네. 저도 배워야 되겠어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탄이 가지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고 설령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장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그게 유익해 할 때는 그냥 넘기시지 않겠는가 페이지를. 나 좀 헷갈려요. 네. 같이 좀. 다행입니다. 네. 저는 뭐 가지치기로 좀 다르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가지치기가 이제 잘라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다든지 방향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이 가지를 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주실지 이렇게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자, 왜 원예사들이 가지를 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통풍이 잘 되고 또는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고 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열매입니다.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 가지치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푸른 가지치기로 했지만 한국어 성경은 이것을 깨끗하게 하심.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굉장히 탁월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지치는 이유를 우리는 깨끗하고 순전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프지만 가지를 치신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아픈 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원예사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실패하셨습니다. 뭐 실패란 말은 아니지만 포도원의 노래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님이 탄식하시죠.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주님은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거든요. 포도를.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들포도. 우리나라 말로 약하게 번역했지만 악포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는데 악한 모습이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는 주님께서 이제 신약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시죠. 그래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버립니다. 접붙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를 가지로 만드신 이유는 그런 포도원의 노래 같은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에서 우리를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께 접붙이시고 우리를 가지로 그냥 붙여버리시고 부지런히 다시는 내가 좋은 포도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부지런히 이렇게 가지를 치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원예사들에 의하면 나무마다 그러니까 가지치는 타이밍이 다르답니다. 우리가 볼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단풍나무 같은 이런 낙엽수들은 겨울에 한답니다. 근데 소나무 같은 나무들은 주로 여름에 해야 된답니다. 이게 시기가 다르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칠 때도 우리가 볼 땐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질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각자 다르게 우리를 다루시곤 합니다. 창세기엔 한 가정이 나오죠. 4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셔서 정말 100살까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다 가지치기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꺾으셔서 아브라함으로 언어학자들이 하면 굉장히 강팍했던 아브라함을 가운데 꺾으셔갖고 거기에 해라는
그 성령을 불어넣어 아주 부드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까지 부지런히 가지치기 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야반도주할 때 나이가, 난 젊은 줄 알았더니 77세였더라고요. 그 20년간에 자보다 센 그냥 선수를 만나서 꺾이고, 그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듯 중심이 꺾이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주님이 가지를 쳐버린 분도 있고, 이삭, 요셉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고 가지치게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사연이 다르고 하나님이 가지치신, 손을 대신 시기가 다 다르시겠죠. 그런데 원혜사들의 글에 의하면 이 원혜사들은 가지를 치고 나면은 거기에 꼭 도포제, 치료약을 발라준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잘라내면 그 잘라낸 상처를 이 도포제 같은 약으로 치료를 안 해주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혜사들은 반드시 자르면 거기다 약을 발라줘서 상처를 치유해주는, 농부이신 주님이 우리를 가지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가지를 좀 아프게 따끔하게 하시지만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예를 들어 베드로,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꺾으시죠. 그래서 고향에 가서 숨어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같이 조밥 먹으시면서 그의 자존심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아주 치유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주님이 가지를 꺾는 아픔만 주신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다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위로가 반드시 따라서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위로가 넘치도다라고, 상처도 많지만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기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욥처럼 좌로 우로도 안 계시지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은 아시나니 내가 순금처럼 나가리라 했던 고백처럼, 가지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순금, 알곡신자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은 마구잡이로 하시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나의 기질 체질에 따라 나를 가지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지칠 때 아프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댈 때마다 감사로 가지치기를 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저의 못난 모습들을 잘 가지쳐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깨끗하고 순전한 알곡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라기보다 참여하시고 떠나서 나가실 때, 어쩌면 어느 포도원 옆을 지나갈 때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무섭죠? 네. 잘나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이 말씀의 일반적인 적용은,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석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이 적용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들도 잠에서 깨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꽃나무나 과실나무의 그 가지치기 전정해 보셨어요? 전정 가위 가지고 자르면 똑똑 잘리는 거가 아주 상쾌합니다, 기분이.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잘라내실 때도 상쾌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을 것 같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 악한 것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생활 속에 적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을까? 짐작컨대 가룟 유다는 이미 어둠으로 나갔어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사람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해 버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정의해서 할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장래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셨죠. 오병이어 사건 그 후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도 발을 닦아주실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꼼꼼히 닦아주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보다 더 길게 닦아주지 않는가.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 어쩌면 내가 좀 이제라도 마음 좀 돌렸으면.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죠. 왜 하필이면 너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 아니라도 갈 터인데 왜 하필이면 내 제자인 네가 그렇단 말이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간절한 마음이죠. 호소죠. 이제라도 돌아오라. 저는 그런 사인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서도 그 어찌하는 것을 아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내밀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을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계속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씻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는가? 매번 발을 닦아야 되겠는가? 목욕을 자주 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씻는 행위가 아니겠는가? 청결한 것, 청결한 자가 주님을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청결한 것은 포도나무에 있는 주님에 붙을 수 있는 그 가지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청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결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씻고 또 씻는 주님을 자꾸만 뵙고 주님 앞에 나의 추한 삶이지만 그 추한 때 묻은 발을 자꾸 내밀어서 씻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가위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잘라내야 됩니다. 모르고 죄를 짓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 짓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잘못인 것 알면서도 그 자리에 빠지는 일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정 가위가 전정이라고 그러죠. 가지치기 가위가 오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잘라내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눈이라도 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라도 잘라내라. 물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된다니까 그걸 택하거든요. 굉장히 아픈 일이죠. 눈을 뽑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 있고 팔을 자르는 것처럼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파도 씻고 잘라내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거해버리는 거고요. 제거해버리는 내 안에 있어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제거해버리고 이것은 쉽게 말해서 가위 정도가 아니에요. 톱으로 잘라내버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 아주 목사님이 아주 좋은 그건 포언 그 가지치기 정도. 근데 그 가지치기 약간 가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아주 현명한 번역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포언이 아니라 크린이에요. 크린.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거의 크린이거든요. 같은 맥락의 원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뒤에는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가볍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라틴어에서도 이렇게 가지치기 정도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제대로 번역된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클린해요. 깨끗게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거해버린다든지 가지치기 한 거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의 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가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내 안에 들어오렴. 우리 아버지 톱 들지 않아도 되시도록, 가위 들지 않아도 되시도록 제발 내 안에 들어오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님께 결코 붙어 있을 수 있는, 가지의 것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며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15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분명히 가지치기와 관련된 말씀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버리기 위한 가지치기를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한다. 완전히 가지 쳐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본문 자체가. 왜 이상하냐 하면, 개역성경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번역했죠. 제가 아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제 번역을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좀 혼란을 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이 내게 붙어 있어가 NMOE입니다. NMOE는 영어로 in me, 내 안에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그런 가지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내 안에 있어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서도 분명히 내 안에, NMOE 같은 단어예요. NMOE, 내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어요. 근데 2절에서는 예수 안에 NMOE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5절에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즉 예수 안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처럼 우리가 주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장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내가 믿고 내가 힘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사실은 온전한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면 매우 지나친 긍정적 신앙이고 적극적 신앙적 방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신앙적 구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거부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알아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이기적 적극적 신앙. 한국 교회에 열심히 있는 신앙이 어느 순간인가 열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적극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뗐어요. 하나님 앞에. 소나무 뿌리 흔드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좀 한 서너 개 뽑았어요. 왜냐하면 작은 소나무들을 뽑았기 때문에. 소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가 내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라는 말은 수동적 신앙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는 능동적 신앙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여러분 차갑고 뜨겁게 오는 것이죠. 그냥 우리 정신이 뭐 혼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더 신앙이 깊어지면 뜨거움과 차가움이 함께 있어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열망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기만 해. 그러니까 이상한 환상에 빠지고 이상한 지경에 이르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더더욱이 내 안에 NMOE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내 주도적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게끔 그리스도를 변형시킵니다. 그때 주님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그분의 통치를 바라고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왜 가지를 치십니까? 성경에는 가지를 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깨끗게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 의미가 그거예요. 깨끗, 클린. 이 말씀이 다른 본문들에는 주로 나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표현을 쓸 때 쓴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 이걸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물로 씻겨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좀 볼 필요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치면 큰일 납니다. 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신뢰하고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기 부정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엔 더러움과 악함과 죄된 것을 버리고 주님만 쫓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뜨끔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까 하정우 목사님 말씀처럼 단순히 가지를 쳐야 되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예 내가 정말 썰어져서 진짜 그 본 몸체에서 떨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점검의 필요를 좀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러면은 현재 내가 주님 안에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진짜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지, 그런 좀 아마 그런 마음에 점검이 필요하고 거룩한 겁이 나는 예,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하정우 목사님 좀 도움의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성경 말씀에 믿는 자는 구원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말하면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심판을 받지, 모두 과거형으로 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 다음에 그 믿는다고 그러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였는가?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는 가지치기 개념에서는 관계가 없다.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안심을 좀 시키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는지 거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하나님은 확실한데 내가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있는 거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old self. 내가 살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old self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부인의 영역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상당 부분이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강력한 욕망, 디자이어와 물려져 있는 그로 인하여서 벌어진 죄들이 나한테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그게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죄의 문제들을 쉽게 얘기하면 회개지만 수동적 기도로서의 침묵기도와 같은 수동적 방식의 내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와 같은 기도 훈련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 뭉켜져 있는 내가 소위 올드 셀프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수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겪어나갈 때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내 구원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이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안에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아, 그분께서 불쌍한 인간 하중하니를 구원하셨다. 그 부르심에 매일매일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그분에 고면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도 이제 좀 매달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너무 평온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경우에 스스로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윤정수 목사님, 가지치기가 없다면 그 간섭 없는 기다림으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유예하고 계신다든지 관심이 방임하신다든지 내가 분간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죄를 모르고 짓느냐 알고 짓느냐. 저는 알고 짓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제 베드로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엄청나게 약속을 했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철저하게 부인하죠. 모르고 부인했겠어요? 마태, 누가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닭이 울기 전에가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종도 한번 주었을 거예요. 이미 부인했는데 닭이 꼭 부른 거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무렵이 2번 부인했을지 참 모르겠지만은 그래 다시 다짐했겠지만 또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2번 울 때는 이미 3번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알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알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고 있을 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잘라내는 그래서 그것도 내 힘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님께 도와주시는 것이죠. 잘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뭐 저는 그래서 그래요. 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고민이 있을 때 그걸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한계를 맺죠.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된 거 있나? 내가 뭘 고칠 거 있나?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벌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저 스스로에 대해서 항상 냉정하죠.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있나? 내가 좀 바로 서야 될 게 뭐가 있나? 스스로를 살피는 그런 모습은 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짓는지보다 알고 짓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라내고 뭐 이게 하나님이 방임하신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별하기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제 나름대로 될것 항상 같아요. 스로가는 그거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렇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호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가지치기 외에도 여러 작업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고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은 진짜 아주 굉장히 탁월하시고 굉장히 바쁘시게 우리에게 농부로서 사역하십니다. 뭐 가지치기 나눴지만은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심으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내가 널 애굽에서 뽑아내요 나의 약속의 성산에 심어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심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부로서도 그 장면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 66편 7절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그물에 가두어서 연단한 후에 또 그물을 열어 넓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부의 모습으로도 또 농부의 모습으로도 그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이렇게 심으시죠. 신학교가 사실은 모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세미나리라는 단어가 신학교 3년 동안 모판에다 심어놓고 때가 되면은 들에 나가서 놈을 심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심으신 분들이죠. 저기 계신 분들은 방송국 또 제작진을 심으셨고 여기 패널들 심으셨고 저는 대구에다가 심으셨거든요. 하나님 농부로서 우리를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또 우리 주님은 내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도 나오죠. 예수님 이 가라지가 어디 있었던 겁니까? 그랬더니 원수가 심어 놓았구나. 그럼 뽑을까요? 그럴 때 놔둬라. 때가 되면 뽑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35절 3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를 괴롭히던 자들을 한번 찾아보라. 네가 찾아도 못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런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 되면은 진짜 오늘 말씀처럼 찾아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해 주시는 농부의 역사지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타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타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연단이란 뜻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해서 껍질을 벗겨내듯이 우리의 겉사람을 벗겨내시는 그 작업도 농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다 씨를 뿌리셔 우리를 예수님의 창감나무에 접붙이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이 마지막을 또 농부의 단어로 추수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추수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집어넣으시고 축제를 벌이시는 농부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심을 때로는 어부로 때로는 농부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계시고 아주 부지런히 일하시는 좋은 농부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때로는 아프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장하고 성숙시키시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목사님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돌발 가지치기. 돌발 삐요. 네. 삐요. 돌발이죠. 나오는 여기 나올 줄 거야. 몰랐습니다. 네. 자. 돌발 가지치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또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나도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모르겠어. 모르겠다. 긴가민가. 긴가민가. 우리 이따부터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뭐 가지를 꺾듯이 제 자존심 꺾은 일이 많으시죠. 참 교만했고 그랬던 저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마음의 병이 들게 하셔서 신경정신병원에도 다니게 하시면서 자 그때 비참했죠, 뭐 젊은 놈이. 네, 그러나 그걸 가지 꺾듯이 꺾으셔가지고 또 제가 오늘날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결과는 더 건강한 그렇게. 가지로. 네. 전 너무나 둔감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세모가 나올 줄은 네, 몰랐는데. 네. 세모. 네. 그런데 그런 건 좀 느끼죠. 살아가면서 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해 불가의 방법으로 도우신다. 그런 걸 느낄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간에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회자가 되기 전과 된 후에 극적인 요소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전에는 밋밋했다가 많은데 실제 이건 하나님이 가시를 친 거야.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큼 말씀드릴 요소가 없으면 말씀 못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하셨겠죠. 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니까. 요는 제가 둔감한 탓이다. 저는 그렇게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둔감한 탓이다. 네. 어쩜 목사님 말씀 드린 대로 긴가민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서 또 추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더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꽁무니를 뺀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네. 제가 긴가민가라고 한 이유는 제가 당했던 어떤 고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함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께서 널 치셨다. 하나님께서 널 꺾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긴가고 너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게 옳기 때문에 민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평안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안다. 그게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너에게는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뭐 그런 관점에서 긴가민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주 목사님 말씀이 좋으네요. 이게 김 씨하고 민 씨를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지치기라는 말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붙어 있는 가지를 치는 것과 우리의 나무의 모양을 다듬는 걸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그럼 바로 한번 또 질문 이어가 볼게요. 지금도 나 스스로 하고 있는 가지치기가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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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스스로 하는 가지치기는 어떤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부정의 삶.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회개도 자기 가지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 욕심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엄청나게 싸웠던 그게 일종의 자기 가지치기거든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기 부정이죠. 그러니까 그 삶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정말 죽는 날까지 매일 매 순간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그 교만이라는 것도 그 꿈틀거리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교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건 잠깐도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씻고 씻어라라는 말씀.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죄인 출신이라 뭐 죽을 때까지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나쁜 생각들, 습관들 이런 것들 계속 작업해야 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공사 끝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까지 가지치는 공사는 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니까. 그렇군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또 우리의 수준에 맞게 손을 봐주실 텐데 목사님들 이렇게 매일매일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가지치기 하면서 사실은 가지치고 난 다음에 도포제를 약을 발라준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잘려진 부분을 치유한다. 이렇게 목사님들께서도 분명히 가지치기를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셨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다 뭐 마찬가지지만은 교만 같은 내적인 것도 하시지만은 저는 유독 그 인간관계를 많이 가지치신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 친구가 많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친구, 또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 또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참 소중히 여기고 그랬지만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적인 친구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끊어 나가시는 걸 봤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안 만나지게 되고 만나도 별로 이제 재미가 없어지게 되고 근데 끝까지 저랑 제가 정말 놓지 않았던 친구는 저랑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같이 나온 친구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제가 남자끼리 봐도 멋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제 신앙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내가 집에 있는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널 보고 싶다. 나와달라.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갔을 것 같은, 안 나갔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갔어요. 네, 3일 금식을 한 신학생이. 그만큼 친했습니다. 밤새 그 친구 사연 들어주고 그러면서 새벽까지 같이 있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친구랑 계속 있다가는 내 신앙에 정말 흔들릴 수 있겠다 하고 그날 제가 이런 내가 가지치기 하는 느낌으로 인간관계를 좀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참참 지나서 예수 믿게 됐고 또 그런 또 세상적인 친구들 중에는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서 지금 저를 오히려 같이 동역하고 또 그 아주 술고래 친구였던 친구 한동안 못 만났지만 선교사가 돼서 나타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후원도 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많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셨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더 좋은 만남들로 위로 많이 해주셨죠. 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목회자로서 어려움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근데 누가 가지를 쳤든 어찌했든 간에 도포의 체험은 많죠. 너무도 이제 부진한 그런 신앙인들 그런 때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참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저에게 하나의 도포제가 되어서 힘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사는 동안에 제 아내가 도포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았죠. 많은 상처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집에서 쓰다듬어 주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의 손길. 그때 저는 말할 때 제 아내에 대해서도 그런 교우에 대해서도 저는 천사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저 천사를 저런 교우의 천사를 나에게 보내서 제 아내가 나로 하여금 천사 노릇해서 나로 하여금 그 쌈며 주시는구나 견뎌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다 글을 하나 쓸 때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어느 것 결정하지 못해서 막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도 생각밖에 아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아주 처음 초급인 그런 신자하고 얘기하다가 거기서 답을 얻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나한테 보내서 답을 찾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뭘 쳤을 때 하나님께 치셨다, 가지치셨다,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그럼 도포의 체험은
많은데 그 많이 또한 만나셨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포제를 발라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모님 도포제는 최고의 도포제. 그 가지치기를 좀 구분은 좀 해야 됩니다. 아까 네.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치기가 우리를 컷아웃 시키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개념의 가지치기가 있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이제 원래 여기서 깨끗게 하다는 뜻은 그런 종류의 가지치기로 이해한다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깨끗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깨끗게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도포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위로를 주셨을까? 저는 이상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즐기고 누리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 것 자체가 저는 저의 위로와 치료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엄청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머리 우린 빡빡이었거든요. 그 야한 영화, 별들의 고향, 이런 거 보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적도 있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거의 영화 상영관에 나오는 영화 다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아예 하루 종일 투어하는 거예요. 영화 극장을 다 돌면서. 그러면서도 신학생 때 엄청 회개 많이 했죠. 엄청 많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화를 보는 저에게 소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결과 기도로 바꾸어 놓으신 게 뭐냐면 영화로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로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목사님은 영화를 어떻게 보세요? 나는 그 주님 만나러 극장 간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막 성결치 못하고 어떻게 영화 보러 가는 이랬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글을 쓴다든지, 노래를,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영역이 세속적 작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그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버리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복음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네요. 징계가 죄에 관련된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도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오늘 좀 구분할 수 있었고요. 덕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평안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가위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초청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